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또 알기를 깊이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을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를 봐야 이긴다.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11절에 보면 음성을 듣고 이제 보는데 그럼 한마디로 뭘 받느냐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2장 1절에 이제 보십시오. 오른손에 있는 뭘 붙잡고요. 7 별을 붙잡고 그리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볼 때 이제 이 안에서 해석이 되게 돼 있고 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안 읽으면 이제 대부분 거의 90% 정도가 구약에서 이제 인용되어서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낯설고 막 힘들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안 읽어서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해석이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답을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 읽겠습니다. 20절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예수님 뭘 붙잡아요? 7 별. 7 별이 뭐라 그랬어요? 7 교회의 사자고 이제 7 교회의 사자들을 들고 계시고 그리고 7 촛대는 뭐예요? 촛대가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다 무너져요. 타협하고 변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당시에 이제 제일 큰 핍박이 뭔지가 이제 2장 잠깐 봅니다. 13절을 보시면 여기에 나옵니다. 자, 2장 13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고요? 사탄의 근자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너희에게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의 근자 나오죠. 사탄의 근자가 나오고 그리고 사탄이 사는 곳 이거는 뭐냐면 로마 황제 도미티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원로원에서 이 황제를 보통 죽어서 이제 신으로 이렇게 추앙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이 신으로 이렇게 추앙한 거예요. 주, 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예, 주 도미티우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저 인간 황제인데 신이 될 수 있느냐? 신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황제가 이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재산을 몰수하고 사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로마 그 운임 경제장에서 자식들, 부모 보는 앞에서 자식들 죽이고 짐승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 이제 이 참혹한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죽을 일이가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황제는 사람이지 신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그림, 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이제 여러분 이걸 이제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너희 눈에 볼 때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야. 세상은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 다스리시네. 자, 이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제 출애굽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출애굽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읽어서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교가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보세요. 출애굽은 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오늘 1장 1절을 다시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왜 제가 1장을 계속 제가 이렇게 이제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이걸 계속 끝까지 읽는데 자꾸 샛길로 빠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이게 자 1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정도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그리고 누구한테요? 교회들에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구조가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 시대에 바로 밑에서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로마 황제에서 동일하게 압제,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 모세를 보내서 뭘 시켜요? 출애굽을 시켜요. 그런데 그 출애굽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나오지요. 네? 그 과정이 뭐냐면 6장부터 16장까지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 나팔, 대접,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 백성과 하나님 백성을 딱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내지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타협되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딱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이 못 보면 그냥 있는데 뭐냐면 전부 자기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승리를 이렇게 합니다. 승리할 때, 자, 출애굽기 15장을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5장 보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찬양. 자, 15장 1절부터 해가지고 모세의 노래가 쭉 18절까지 나오죠. 자, 18절만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다. 주 다스리시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9장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이 많이 여러분에게 읽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안 읽으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걸 이제 읽는 책이에요. 불신자들이 이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구약 성경이 안 읽어진 상태에서 이걸 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자, 19장 6절 보십시오. 6절.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담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똑같지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승리하면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자, 그러면 출애굽에 하나님 백성 왜 구원해냈어요? 왜?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느냐? 여기 요한계시록은, 자, 이제 보여주십니다. 먼저 4장 5장을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자, 1절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니 하늘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보여주는가? 여기서 보는 건 다른 걸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여기 요 안에 전부 나오는 단어가 보좌예요. 하나님, 그리고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서 여기에 이제 8절 보십시오. 8절. 자,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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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심에 와야 되고, 그래서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모르니까 그냥 찬양에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안 실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출애굽의 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출애굽의 끝을 40장을 보세요. 40장. 40장이 출애굽의 끝인데, 자, 성막을 다 완성합니다. 성막을 왜 완성해요? 성막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시내산 언약이 나와요.
그리고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제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신방이 필요해요. 그 신방이 뭐냐면 여기 있는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는 집.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지금 자 34절부터 이렇게 이제 보세요. 34절. 자 1절만 이렇게 읽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이제 보세요. 21장, 22장이 창세기 1장, 2장이 죄가 없고 마지막 21장, 22장이 죄가 없어요. 요 창세기 1, 2장이 계시록 21장, 22장에 요게 이제 완성이에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게 막 어렵고 복잡하고 그거는 이제 이걸 전부 막 그 암호처럼 이렇게 풀려고 해요. 1세기 교인들은 이걸 전부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책이 성경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걸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들으면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단이 예수 믿는 자를 막 괴롭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단 박살내고 예수 믿는 자 구원해내서 어디로 가느냐? 예, 새 하늘 새 땅에 예, 여기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뭔데요? 예, 예수님이 싸우시고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 박해를 받지만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승리의 방식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승리.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승리를 하는 거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그걸 전부 다 싫어합니다. 누가 고난을 받고 죽는 걸 누가 이렇게 원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을 보세요. 고난의 이유를 이제 다시 좀 이따가 이제 보겠는데 여기서 이제 그 21장 잠깐 이제 펴보십시오. 여기에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21장 그 위에 보십시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전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지금 구분해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7절 보십시오. 7절. 자,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 너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이기는 자를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용기와 위로를 주는 책이에요. 무섭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읽으면 굉장히 밝고 역동적이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깨어나는 책이에요. 자, 이기는 자는 그다음부터 있습니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뭐 받아요?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받죠. 유업으로 받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를 받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대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요 관계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라. 8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기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기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
요 8종류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여기에 9절 위에 보면 뭐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 나오죠. 새 하늘, 새 땅. 이게 신천지예요. 한문으로 풀이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 단어를 전부터 이단이 써서 이런 걸 쓰는 것을 이제 못 써요. 원래 새 하늘, 새 땅이 뭐냐면 신천지예요. 신, 새, 천, 하늘천, 땅지. 그래서 새천지. 여기 신천지라는. 자,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는 자 24절 보세요. 24절 21장 24절 자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이로 들어가리라 나오죠. 그 출애굽의 마지막도 그 성막의 영광으로 가득하지요. 그리고 출애굽은 성막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회복하는 부분이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부분이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지금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황제가 핍박하는 이걸 보는데 이 이면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다 심판해요, 안 해요? 심판하죠. 그 심판하는 장면이 또 여기에 나와요.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그게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7장, 18장 보세요. 17장, 18장.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큰 17장에 보면 거기 1절 위에 큰 음녀에 내릴 심판 나오죠. 그리고 18장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패망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출애굽으로 치면 이제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 20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여기 19장에 주 다스리시는 이게 이제 찬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쭉 나왔지요. 그런데 이 재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재앙을 다 겪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재앙을 다 구별하고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별시키죠. 여기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재단을 다 겪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백성을 구별시키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시켜요.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이 영광을 이렇게 이루는데요, 승리를 이렇게 이루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그 부분이 자 6장을 잠깐 보세요. 6장. 9절을 보세요. 9절. 6장 9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를 여러분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섯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10절까지요.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 아니까니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자, 여기 보면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호소가 뭐냐면 왜 하느냐?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무수히 이제 순교자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핍박으로 이제 학살을 당해요. 그러면 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 변절되고 배신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 떠난다, 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겁니다. 주님은 이 순교자들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따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재물 되셔서 따릅니다. 내가 살아나듯이 보세요. 자, 1세기 이 교회 따릅니다. 교회가 죽어서 죽은 건 따릅니다. 재물되어서 따릅니다. 로마를 구원시키는 것이다.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구원해요. 교회가 죽어서 이 당시에 로마를 구원시켜요. 그래서 로마가 뭐예요? 기독교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여기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스데반이 죽고 누가 사느냐?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아요. 내가 죽어야 뭐가 일어나느냐면 내 가정에 누가 일어나냐면 이 바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 그러니까 이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디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느냐 하면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 중 하나를 떼시니 그러죠. 이 7인이 뭐냐면 두루마리를 이렇게 두루마리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인을 뭐냐면 도장을 칵칵칵칵 이게 박아놓은 거예요. 그걸 뗀다는 것은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뭘 보느냐면 역사의 주권자는 세상 왕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겠어요? 자신이 안 되는 실패한 무능한 내 자신밖에 안 보여요. 안 되는 내 자신, 너무 힘겹고 감당 안 되는 이 현실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에 너희가 들어간다. 이걸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걸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을 알아야 제대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가치를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면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전부 다 예배보고 끝나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세요. 몇 장을 보느냐면 18장을 보세요. 18장 4절을 보십시오. 18장 4절 416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들을 모르면 여기서 같이 죽는 거라. 뭐가 같으냐?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과 유황비로 멸망을 당해요. 거기에 롯의 가족들이 있지요.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건져내지요. 안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뭐냐면 이기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걸어갔던 그 길,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승리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승리냐? 지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면 그 재앙 네가 다 받아. 여기서 이 백성들을 끄잡아내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삶을 사는 것이 여기에 이기는 자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이제 계시록 1장을 다시 보세요. 이 계시록 1장은 뭐냐면 1장도 그렇고 이 요한계시록은 전부 누구 이야기냐? 따릅니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 그 예수님 만나야 돼요. 사도 요한이 만난 것처럼 내가 이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거 붙들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예수님 모습이 10가지로 쭉 나와요. 근데 요약하면 이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 뭐 하시느냐? 따릅니다. 내게 오셔서 지금 뭐 하느냐면 2장 1절에 보면 따릅니다. 붙잡고 이 사이에 따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기름 붓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에요.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봐야 돼. 예수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 봐야 돼. 다른 걸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세길로 빠지면 안 돼.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선지자 되셔서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성령님이 여기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이 감동되잖아요. 성령에 감동되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해 주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애환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는 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교회에 오셔서 뭐 하느냐? 기름을 붓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자, 1장에 2장의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자, 먼저 1장 12절 보세요. 1장 12절 13절 보시면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6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봤던 육신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이 지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예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2장 1절에 보십시오. 교회 사이에 1장에 여기 말하던 요한이 봤던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전부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자, 1절 읽겠습니다.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나오지요. 자, 그러고 나서 8절에 보십시오. 8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나오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자, 여기에 처음 마지막 그랬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8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 나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전에 있었고 전에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한 자라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예,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까 나오지요. 그러면 그 날선 금이 지금 어디에 나오느냐?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1장의 이 모습이 7교회에 이게 그대로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기는 비결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내 정체성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면 18절에도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노라 해가지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나오지요. 이 부분은 또 어디에 나오느냐? 1장 15절에 이렇게 딱 나와요. 그의 발은 풋불에 단련한 빛난 주스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면 나오지요. 7교회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그 교회가 처한 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이기고,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왕밖에 안 보이고, 핍박하는 황제밖에 안 보이고, 힘든 현실밖에 안 보이고, 거기서 무너지는 내 자신밖에 안 보여요. 예수가 보이면,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기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 오셔가지고 이 1장에서 계속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오신 모습이 발에 걸리는 옷이 이게 제사장 옷이고 그리고 금띠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 이게 뭐냐면 전부 선지자의 눈 이게 뭐냐면 전부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고 그리고 왕의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구약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교회에 나타날 때 내가 너 교회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 진짜 붙잡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속에 교회에 다니면서 이 주택살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다니면서 뭐 하시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름 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이기지 그냥 여기서 아무 우리끼리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결국 이긴다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네가 이길 뿐만 아니라 다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 1세기 교인이 이 말씀 붙들고 이겼던 것처럼 너도 이 말씀 붙들고 이기는 자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 보이는 역사가 다가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붙들고 1세기 교인들이 승리해서 그 로마를 하나님 나라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가정을 내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이 사명 감당하는 오늘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 요한의 승리가 온 교회들의 승리됐던 것처럼
오늘 나의 승리가 우리 온 가정의 승리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승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 내 삶에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재물 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통해서 내 가족이 살고 내와 함께 있는 직장, 사업장을 살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내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찬양에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에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